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는 캘리포니아의 역사와 문화를 바꾼 거대한 발자취, 올드 미션 21을 찾아 떠나는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목적지는 캘리포니아 미션의 어머니이자 선교의 시작점인 미션 바실리카 샌디에고 알칼라입니다. 1769년 7월 16일, 이곳에서 스페인의 종교적 정치적 야망이 담긴 첫 삽이 띄어졌습니다. 왕의 길 엘 까미노 리얼이라 불리는 600마일의 여정이 바로 이곳 남쪽 끝에서 시작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소박하면서도 단아한 하얀 건물은 당시 아무것도 없던 황무지에 세워진 원대한 소망의 상징입니다. 1976년 교황 바오로 6세는 이 성당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해 캘리포니아의 단 4개 미션에만 부여된 바실리카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이 미션의 이름은 15세기 스페인의 성인 알칼라의 디에고에서 따왔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병든 이들을 간호하며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성 디에고의 정신은 300전 전 캘리포니아로 향했던 선교사들에게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설립자인 성 후니페로 세라 신부는 당시 56세의 고령의 왜소한 체격이었고 다리에는 만성염증이 있어 절뚝거리며 걸어야 했습니다. 뉴스페인 멕시코에서 출발한 219명 중 절반가량이 질병과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는 참혹한 여정 끝에 도착한 그는 샌디에고만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첫 미션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5년 뒤인 1774년 농경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고 원주민 마을과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현재의 샌디에고 강 유역으로 미션을 옮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정착은 비극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었던 쿠메야이 부족에게 미션은 자신들의 땅과 식물을 훼손하고 전통적인 삶을 위협하는 침략자였습니다. 스페인 군인들의 가혹한 행위와 강제노동에 분노한 원주민들은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1775년 11월 5일 밤 600명이 넘는 원주민 전사들이 미션을 포위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루이스 하임의 신부가 화살을 맞고 숨졌는데 그는 캘리포니아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미션은 습격을 대비해 창문을 높이 달고 두꺼운 어도비 벽을 쌓아 마치 군사 요새와 같은 견고한 모습으로 재건되었습니다. 미션의 억압적인 체제 속에서도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들이 가톨릭 문화를 강요할 때 원주민 예술가들은 성당 천장에 자신들의 전통 바스켓 문양을 그려 넣으며 저항했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십자가처럼 보였으나 그들에게는 동서남북 사방위와 계절의 변화를 뜻하는 고유한 우주관의 표현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은 파서라는 일시적 귀가 제도를 이용해 고향으로 돌아가 전통 의례를 치렀고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조상의 땅에서 눈을 감으려 노력했습니다. 1822년 태어난 파블로 탁과 같은 원주민 학자는 루이세뇨 언어 사전을 만들고 부족의 춤과 노래를 기록하여 미션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도 원주민 문화가 사멸하지 않고 후대에 이어질 수 있는 다리를 놓았습니다. 1834년 멕시코 정부의 세속화법은 미션의 종말을 가져왔습니다. 관리권은 개인 지주에게 넘어갔고 원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미션 건물은 한때 미군의 변경으로 쓰이거나 지붕도 없는 폐허로 방치되었습니다. 하지만 1862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미션의 토지를 가톨릭 교회에 돌려준다는 역사적인 반환령에 서명했습니다. 1931년, 마침내 1841년 전성기 때의 모습으로 복원된 샌디에고 미션은 오늘날까지도 살아있는 신앙과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샌디에고 알칼라 미션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개척자의 열망과 원주민의 눈물, 그리고 파괴를 딛고 일어선 복원의 의지가 겹겹이 쌓인 캘리포니아의 심장입니다. 미션의 종소리는 이제 과거를 넘어 미래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왕의 길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손꼽히는 두 번째 미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미션의 대장정,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하얀 벽에 붉은 기와 지붕이 있는 바로 그 스페인 성교부를 생각하실 거예요. 정말 상징적인 이미지죠. 오늘은요, 바로 이 익숙한 풍경 뒤에 숨겨진 아주 복잡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심장부에는요, 바로 종이 있습니다. 1769년부터 울려 퍼지기 시작한 이 종소리 말이에요. 이게 그냥 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기도하고 밥 먹고 일하고 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의 모든 순간을 이 종소리가 결정했습니다. 말 그대로 삶의 리듬을 만들고 질서를 부여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종소리가 과연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런 낭만적인 풍경, 그 너머에는 어떤 더 깊고 복잡한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먼저 종소리가 어떻게 질서를 만들었는지 보고 그 다음엔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거대한 계획을 들여다볼 거예요. 그리고 그에 맞선 격렬한 저항, 또 성벽 안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려 했던 사람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유산으로 남았는지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종의 리듬입니다. 여기서는 이 종소리가 스페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질서와 통제의 도구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당시 사람들의 하루가 어땠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해가 뜰 때 삼종기도 종소리로 하루를 시작해서 저녁 8시에 가난한 영혼들의 종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마감하는 거죠. 정말 모든 게 예측 가능하고 또 완벽하게 통제되는 시스템이었어요. 심지어 종소리는 장례식이나 결혼식처럼 때로는 슬픔을, 때로는 기쁨을 알리면서 공동체 전체의 감정까지도 조율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종소리로 만든 질서,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바로 이 선교부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실제로 만들어 나가는 거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 야심찬 계획과 거기에 동원된 노동력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캄 803년, 이 숫자가 아주 중요한데요. 바로 샌디에고 데알칼라 선교부가 3년 동안이나 이어진 끔찍한 가뭄 끝에 정말 거대한 공사를 시작했던 해입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겁니다. 올드 미션 댐. 길이가 67m에 달하고 전부 돌과 시멘트로 지어졌어요. 샌디에고 강의 물줄기를 틀어막아서 농경지에 물을 대기 위한 거였죠. 근데 이게 그냥 댐이 아니에요. 척박한 자연환경을 자신들의 뜻대로 바꾸고 통제하려 했던 그야말로 제국의 기술력과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 같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울려 퍼지는 종소리 아래에서는 전혀 다른 소리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선교부 생활의 이면에 숨겨져 있던 갈등이 마침내 폭발하는 그 극적인 순간으로 가보시죠. 왜 쿠메야이 부족연합이 샌디에고 선교부를 공격하기로 마음먹었을까요? 이유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자신들의 땅을 허락도 없이 빼앗겼고 수천 년 동안 먹고 살던 식량원은 가축들 때문에 다 망가졌어요. 사람들은 노예처럼 강제로 끌려가 일을 해야 했고 심지어 여성과 아이들은 폭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비센테 푸스테르 신부의 증언인데요. 얼마나 긴박했는지 느껴지시죠? 셀 수 없이 많은 화살. 질서의 상징이었던 그 선교부가 순식간에 불길과 화살로 뒤덮인 겁니다. 이건 그냥 일방적인 폭력이 아니었어요. 생존을 위한 정말 절박한 저항의 외침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점을 좀 바꿔볼까요? 이렇게 직접적인 충돌 말고 원주민들이 이 거대한 선교부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문화를 지켜냈는지 그들만의 다양한 생존 전략과 저항의 방식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파세오라는 제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세례를 받은 원주민들이 1년에 최대 10주 동안 선교부를 떠나서 고향에 다녀올 수 있게 허락해 준 거예요. 물론 통제된 자유였지만 이게 가족과 전통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생명줄 같았을 겁니다. 1816년에 이곳을 지나던 한 독일인 항해가가 남긴 기록인데요. 이걸 보면 파세오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바로 와닿습니다. 그들 존재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그냥 휴가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고 영혼을 다시 채우는 말 그대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던 거죠. 저항은 또 이런 식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여기 돌로레스 선교부의 천장인데요. 한번 보세요. 아마 스페인 사람들 눈에는 그냥 예쁜 기하학적 무늬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 이건 원주민 예술가들이 자기 부족의 전통 바구니 디자인을 몰래 그려넣은 겁니다. 정복자의 공간, 그것도 가장 높은 천장에 자신들의 문화를 딱 새겨 넣은 거죠. 정말 조용하지만 너무나 강력한 저항 방식 아니었을까요? 이 아름다운 바구니를 보세요. 이런 전통공예 기술도 선교부 안에서 아주 끈질기게 이어졌습니다. 바구니를 짠다는 건 그냥 물건 하나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재료를 구하러 다니면서 땅과 교감하고 또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어머니에서 딸로 지혜를 물려주는 문화 그 자체였던 거죠. 자, 여기서 현대 추마시 예술가의 해석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선교부 시절에 만든 바구니에 십자가 문양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걸 보면서 기독교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신들의 우주론에서 가장 중요한 사방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와, 과거의 유물 속에 자신들의 문화가 어떻게 살아남아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지를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 해석이죠.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캘리포니아 선교부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유산으로 남아 있을까요? 그 복잡하고 이중적인 의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표가 모든 걸 딱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한쪽에서는 이걸 역사적인 랜드마크, 아름다운 건축물, 캘리포니아의 상징이라고 보죠. 하지만 바로 그 똑같은 장소가 다른 한쪽에게는 끔찍한 트라우마의 현장이고 조상의 땅을 빼앗긴 곳입니다. 동시에 그 안에서 필사적으로 문화를 지켜낸 생존의 증거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관점 모두가 사실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네요. 이 모든 이야기를 알고 난 지금 여러분이 만약 선교부의 종소리를 듣는다면 어떤 소리로 들릴 것 같으세요? 그저 아름다운 과거의 메아리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서 질서와 저항, 고통과 생존이 뒤엉킨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울림을 듣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